안녕하세요. 여기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후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봄학기를 시작하면서 캠퍼스에서 새로운 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힘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걸까요? 단순한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5장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은 10절 곧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드러났고 고린도 교회의 양심에도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투명했습니다. 바울이 양떼를 설득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다시 추천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떼가 목자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만 자랑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맞서서 담대하게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양떼를 향한 바울의 헌신이 어느 정도입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해 미쳤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만일 미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온전하다면 그것은 양떼를 위한 겁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곧 양떼를 향한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전적으로 드린 삶이었던 것이죠. 왜 바울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14절에서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붙들고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헌신한 이유는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존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끝났다. 옛 존재 방식이 다 사라졌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더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역사 속에서 아담 이후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크신 사랑을 알았기에 더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곧 양떼를 위해서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조차 인간적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기준이 바뀌자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렌즈가 바뀌면 대상이 달라 보이고 삶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한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 즉 옛 정체성, 옛 삶의 방식은 끝났습니다. 새 것 즉 완전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쳐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도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모든 것은 앞에서 말했던 바로 이 새로운 창조를 가리킵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깨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 즉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화목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화목을 시작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패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화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는 내가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임이라는 말로 씁니다. 영어로는 commissioned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위임받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화목을 받은 사람에서 화목을 위임받은 사람,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은 화목으로 끝나지 않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받은 화목은 맡은 화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맡겨진 화목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은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죄도 더는 그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직분이었고 여기서는 말씀입니다. 직분은 사명이라면 말씀은 그 내용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내용은 말씀을 맡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은 스스로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괜찮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어떤 신자는 늘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내일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목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화목을 전하는 사람으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화목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캠퍼스와 이웃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중심에는 그 유명한 AI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이미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판단에 영향을 주며 때로는 삶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 AI를 알고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AI를 모르고 그냥 지 나름대로 뒤처져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AI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갈등합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늘 되뇌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역사학자 토이밀은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역사 발전을 보면 도전하는 물결 앞에서 응전을 잘했던 그런 문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쇠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대한 교회의 응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기술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인간의 죄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이 공동체를 바뀝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그 시작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바꿉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또 오늘 우리 시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도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사신은 대사를 말하는데 조금 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캠퍼스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화목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21절은 이렇게 강조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전이 트랜스피어런스라는 말을 쓰고 또는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다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우리는 본래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 화목은 값싼 화해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진 정말로 귀하고 귀한 화목인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까?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죠. 바울은 단순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떼를 향해서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5장 21절에서 가르쳤던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신 그 은혜며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왜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합니까? 6장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서 49장 8절의 인용입니다. 원래는 포로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 받을 때라는 말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를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받을 결정적인 때입니다. 구원은 언젠가 미래의 사건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이 일어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은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은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캠퍼스와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결정적인 때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캠퍼스와 세상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